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한밭 아름다운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수장절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주일,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수장절이란 절기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열매와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시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수장절은 곧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천국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시면서 이 두 가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천국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일도 행해 주셨고 여러 길로 인도에도 주셨고 때로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도 하셨고 극복하게도 하셨고 또 넉넉히 감당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죠. 그런데요, 오늘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경이로움과 위대함, 이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게 놀랍고 경이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경이로울까요? 로또 1등은 당첨 안 되셨잖아요. 혹시 당첨되셨나요? 11조 내라고 할까봐 비밀로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아파트 입주권 당첨된 게 경이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더 경이로울까요?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경이로워요. 그렇죠. 아멘. 두 개 다 경이롭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더 경이롭고 놀랐다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감탄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크고 기쁘게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 잘 안 해보잖아요.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다가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 없으시죠? 아멘. 우리 권사님은 항상 하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이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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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안 한 분이 계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거 만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니까 참 낯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네. 자, 여러분 무언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색함. 물론 우리 권사님은 전혀 안 느껴지죠.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왜 좀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딱 드리고 나면 좀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왜 조금 들 수 있을까요? 단지 표현을 평소에 많이 안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100% 이루어졌으면 지금 그냥 내가 만세를 3번 했지. 근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건데 뭐 더 준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자꾸 여기로 인도하시지? 감사하긴 한데 조금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약간의 그 좀 거부감, 좀 어색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간증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저번 주 목요일 날요, 유치원 끝나고 이제 저희 집 애가 집에 왔는데요, 말을 얼마나 안 듣던지 혼나다가 눈물 콧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이제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혼나다가 이제 지쳐서 잤어요. 밥도 못 먹고 자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치킨을 사러 가는데요, 가지러 오면 세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달려가야지. 그래가지고 치킨을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튀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치킨을 가져야겠다고 딱 열심히 가서 픽업을 딱 해오는데요, 식기 전에 먹이려고요, 또 집에 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막 빨리 가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달려갔는데요, 갑자기 달려가는데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제가 이 몸무게가 하늘로 붕 뜨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이대로 꼬꾸라지면 길바닥에 머리부터 그냥 아주 그냥 꽉 부딪힐 것 같은데, 최소 내진탕에 오겠다. 아니면 이렇게 딱 부딪히면 목이 디스크가 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천국에서 눈을 딱 뜰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요, 다친 곳은 하나도 없는데 길바닥에 그냥 대자로 이렇게 딱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휴대폰 보던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날아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탁 집어서 바닥을 집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았으니까 휴대폰은 어디 있나 봤더니 저기 앞에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휴대폰 혹시나 액정이 깨졌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서 봤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휴대폰이. 혹시 옷이 빵꾸나지 않았을까? 너무 아픈데 빵꾸나지 않았을까 보는데 옷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치킨은 날아가서 죽사발이 됐겠구나 싶어서 뒤를 딱 봤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치킨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요, 마치 누가 길바닥에 살포시 내려놓은 듯 치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안 걷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 돌아와서 아들이랑 치킨을 막 먹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몸살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어떻게 몸이 하늘로 붕 떴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휴대폰 보면서요. 거의 이제 뛰듯이 가다가 도로턱에 팍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날아가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살려주신 거는 감사한데 후에 이제 몸살이 막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데 아이 좀 빨리 그냥 오게 해주시지 왜 도로턱에 빨리 걸리게 하셨을까? 아이고 한 걸음만 안 걸리게 해주셨으면 그냥 뛰어왔는데 아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 걸까? 아니 섭섭한 마음이 무글무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참 그리고 제가요 죽음의 문턱을 몇 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혹시 요단강 중간까지 갔다 온 분 막 계신가요?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이참에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아예 또 왜 살려서 돌려보내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요단강 중간쯤 가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압니다. 아 요러면 살짝 조금만 더 하면 가는데 그 느낌을 하시는데 이번에 왜 데려가지 왜 살려놓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는데요. 잠을 자기 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도저히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는데요. 새벽 조용한 시간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딱 떠져서 가만히 아이고 이거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응답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2주 전부터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유독 다른박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달려요. 걷지를 않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다 차도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애를 잡느라고 저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립니다. 근데 사건 당일인 목요일 날 유독 아들이 그날따라 달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유치원 끝나고 오는데 운동장을 6바퀴를 도는 거예요. 6바퀴를 뺑뺑 돌고 또 돌고 얘가 왜 이렇게 돌지? 열심히 돌았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너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묻지만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면 원래 도로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날 줄 알고 너 구원해 주려고 네 아들 시켜서 운동 많이 시켰다. 아멘. 몸 풀고 준비시킨 거야.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심이 이러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심이 이러합니다. 애초부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잘 알고 있죠. 다만 욕심과 나의 생각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함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견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그러면 뭡니까? 나의 뜻을 접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망을 접는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스스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복됩니다. 라는 그 인식이 어떻게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높아져야 그제서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도록 굳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기독교적인 정의가 각자가 다 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신앙인들도 모두가 다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복 받으라고 해서 싫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세상이 정의하는 복과 신앙인이 정의하는 복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로 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하지요. 돈, 명예, 권력, 학력,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이 도와주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에도 이것이 똑같이 복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신앙인이 복을 다르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신앙인은 죽음을 통해 천국의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면 이 말은 곧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와 복은 천국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신앙인의 고백 속에는 이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의 메시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올 한 해 믿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기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는 천국이란 유업을 복으로 받았고 언제든 나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천국의 유업을 받는 바로 천국 입성의 복된 날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복인 것이죠. 자, 그럼 복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천국 받은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받으신 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주시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받자마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소와 대상과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잘되고 흥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장소, 모든 대상,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복되신 하나님의 것이 참으로 복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되신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복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안에 거하시며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손 번쩍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천국에 입성한 가족이 또한 계십니까? 천국 영생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심은 고통의 힘듦의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열매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도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밝은 광명으로 비추어 뻥 뚫리게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면 사실 모든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궁극의 목표이자 궁극적인 복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전혀 차질이 없었어요. 전혀 차질이 없어요. 천국 기차 타고 있는데 누가 내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시고 거둘 것과 소망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소망으로 조금 더 인내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시면서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다 같이 외치며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